날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루 동안에 쌓였던 육체의 피곤을 밤새도록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불러 깨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최상의 길인 줄 믿사오니, 그 길이 건강이 있고, 그 길이 축복이 있고, 그 길이 형통이 있고, 그 길이 삶의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갖가지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예물을 담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셔서 삶의 뒤안길에 꼭 축복의 간증만 남기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시며, 6만 5천 개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마다 회복되어 구원의 역사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이북에 있는 동포를 불쌍히 저들도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옵소서.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허락하시고, 성전 이전이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인도함이 있게 하셔서 꼭 한 영혼씩 잉태하여 새 성전에 입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축이나 하나님 모든 일들이 다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하트로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네, 뭐든지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은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없어요. 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게, 이게 최고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 근데 읽었어요. 지금 이렇게 읽으면 다시 띄워보세요. 딱 읽으면 저 읽음 속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모두가 그게 아니고, 뭔 백성은? 이 백성은.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게 아니구나. 내 그걸 깨달은 거야. 나는 오늘 여러분이 저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아멘 이런 사람께 쓸데없네, 뭐라고 찬송 부르라고 우리를 지었다니,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잘 받아들여야 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된 사람. 시편 19편 1절 이하에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들리는 소리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것 뿐이지 온 세상은 별별 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호텔을 가면은 호텔 입구에 마네킹을 딱 이렇게, 부부 마네킹인지 뭐 하여튼 처녀 총각 마네킹 만들어 가지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자동으로 인사하게 해놓는 마네킹이 있어요. 들어가면 그 인사를 계속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네킹이 하는 인사하고 사람이 하는 인사하고 같아 틀려? 틀리지. 마네킹이 인사는 하지만 그게 뭐요? 그냥 기계로 해놓은 건데. 자, 사람이 하는 건 다르죠. 근데 사람도 진심으로 인사하는 거하고 건성으로 인사하는 게 같아 틀려요? 다르지.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낄 때, 인간이 느낄 때,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걸로, 이게 못할 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오해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재앙도, 그렇죠? 요나서 보면 대본에 알잖아요. 그렇죠? 요나서 보면 대본에 알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을 우리는 탕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딱 뜨고 불의한 자는 안 비치게 한 게 아니라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해를 다 주시는 것처럼 비도 다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하자가 없어요. 내가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예. 하나님의 주시는 거는 문제가 없다. 받아들이는 내가 문제다. 그래요. 아무리 하늘에서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도 그릇을 엎어놔 버리면 아무 오늘 이제 오는데요. 어제 또 아주 귀한 분을 하나 만났는데 나 신기하다. 또 그런 거 보다 처음 본 건 아닌데 신기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자동차 휠을 만드는 분인데, 자동차 휠 왜 있잖아요. 그 휠을 아주 거의 다 이분이, 그러니까 자동차 휠은 다 그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거 계속 하다가 뭘 착안을 했냐면, 이게 그 휠이 이렇게 이제 이게 차에 뭐라고 그래, 이게 돌아가는 데다 이렇게 매달아 갖고 계속 가면서 과정이 진행되잖아요. 여기서 착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거를 흙을 보통 우리는 농사를 질 때 땅에다 있잖아요. 이 흙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5층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 빙빙빙 돌리면서 내가 농사 질 것도 없어. 가만히 앉아있으면 지가 빙 돌아서 와. 그러면 나는 거기서 따기만 하면 돼, 그냥. 예, 이게 빙빙. 그러니까 땅이 100평만 있으면 500평 효과가 나오는데 농약을 칠 것도 없어. 무공해고. 예, 거기서 지은 상추가 이제 오늘 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밀인데,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무궁의 상추를 이렇게, 오이를 농사를 짓고 고추를 농사를 짓고 심지어는 인삼도 하고요. 그 빙빙빙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먹거리 거기서 다 해결될 것 같더라고. 농약 질 것도 없고 이거 빙빙빙빙 돌아, 계속 이게 돌아. 근데 이게 성장이 얼마나 빠른지. 나는 왜 오이가 이게 반뜯던가 봤더니 원래 오이가 이렇게 뒤에 꼬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이가 꼬인 거기에다가 우리 왜 치약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거 넣어갖고 그 틀을 딱 갖다 끼니까 이것이 삐삐삐 꼬인 것이 크면서 쫙 잡히더라고, 반뜯어게. 언제 한번 가볼까? 예, 아이고 신기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농사법이 그렇게 다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언제 바뀌겠어요? 그러면 땅이 많이 없어도 한 100평 정도만 그걸 하나 지으면은 연 매출이 이제 그게 이제 진짜인지 아직 내가 확인이 안 됐는데 한 2억 나온다는 거예요. 그 100평 그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근데 중요한 거는 막 다니면서 농약하고 막 뭐 따듬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럴 거 없어. 그냥 의자에 앉아 있으면 지가 빙빙빙 돌아와. 빙빙빙 돌아오니까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앉아서 따면 되고 따듬으면 되고 그냥 앉아가지고 혼자 다 할 수 있대. 세상 좋아지네 아주.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잘된 사람과 잘못된 사람,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간단해요. 깨달으면 내 탓이고 못 깨달으면 남 탓이고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내 탓이고 못 깨달으면 남 탓이고 하나님 탓이다. 시작. 그러니까 뭔가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깨달음의 차이요. 그 깨달음의 내면은 감사의 차이라. 감사의 차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며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예요? 깨달음의 차이요. 깨달음의 차이. 감사의 차이요. 가인은 하나님께 아벨의 것을 받느라고 자기 것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가인은. 그런데 제가 가인이 살아있으면 신방 가서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벨 것 안 받아도 네 거는 안 받아. 아벨 것 받느라고 네 걸 안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받는 것이고 안 맞으면 안 받는. 그러면 뭐가 맞고 뭐가 깨달음이 있고 감사가 있다니까 그 속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도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감사가 뭐냐? 감사는 첫째 깨닫는 사람은 깨달음. 감사는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니까. 깨달음은 관점입니다. 제가 한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도 실수를 다 하세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무슨 실수를 했니? 그것도 모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돼가지고 뭔지 내가 가르쳐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 것이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 거는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랑해서 독생자 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독자를 바쳤으니 그 사랑 잘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사랑한 것도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윗 사랑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사랑해서 성전을 다 지었잖아요. 하나님 마리아 사랑한 것도 잘하고 그거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사랑한 건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왜?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실수가 아니다 그러셔.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도 앞으로 이제 굉장히 잘할 모양이구나. 지금은 부족해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고 네가 앞으로 잘하나 오더나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실수가 아닌 것은 사랑하는 내 종아, 나는 잘한다고 사랑하고 오던다고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잘하거나 못하거나 사랑한다. 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니까. 잘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거나 안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해.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나는 사랑하자 그 얘기예요. 그냥 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나는 이 지구상에서 당신이 제일 미워. 그래 나는 당신이 제일 좋아.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구상에서 당신을 제일 사랑해. 지라르고 자빠져. 사랑할 게 없어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왜냐하면 저쪽은 저쪽 속 아니고 나는 내 속 아니니까 그냥 나는 무조건 뭐 하자 그냥.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고 그게 깨달은 사람이고 깨달음.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실수와 죄악까지 다 포함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하나님이 죄인은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대. 왜? 만약에 의로울 때 사랑했다면 이 지구상에 사랑받을 사람은 없어요. 죄인이지만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죠. 그렇게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림에도 수준과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출애굽기 25장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린 걸 너희는 받을지니라. 마가복음 14장 8절 이하에도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도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지금만 이렇게 어려웠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에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요? 참, 이 하박국 선지자 말, 하박국 3장 17절 이거는 같이 읽어서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탁 각인을 시킵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팔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참 대단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박국의 기쁨의 소스는 무화과가 아니야. 무화과가 나에게 기쁨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가 포도가 나에게 기쁨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소출이 기쁨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양이 아니고 외양간의 소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뭘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내 기쁨의 원천은 오직 주님이시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고.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이 하는, 물론 사람들이 이제 요새는 이제 가족이 귀하고 외롭다 보니까 뭐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워요. 뭐 애완동물이 자기의 큰 기쁨이겠지.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개가 죽었네요. 뭐 고양이가 이러면 돼요. 하나님 일할 수는 없나이다. 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 아니 고양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 아유 진짜. 그런데 제가 요즘에 계속 이 건강책 여러분에게 꼭 한 번쯤은 미쳐보세요. 건강책이 한 번쯤 미치면 여러분이 건강이 정립이 탁 됩니다. 전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어요. 건강책을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계속해서 읽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또 발견해. 그 속에서 뭘 발견하냐, 건강이 바로 되면 사고도 자세도 행동도 바로 돼간다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면 사고도 행동도 자세도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 영혼이 잘못되면 육체도 잘못되고 마음도 잘못되고, 그러니 삶이 잘 되겠냐 그 말이야, 궁극적으로. 그러면 잘된 으뜸이 뭐요? 저 하박국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기뻐하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안 열리게 하겠냐 그 말이요. 외양간에 소가 잘못되게 하겠냐 그 말이요. 뭐든지 형통하고 잘 되게 하시지. 아멘. 삶의 행복과 감사는 꼭 조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을 깨달음 속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우리는 안 봤지만 뭐가 차이가 나는지 이게 알겠잖아요. 신앙의 최고 경지가 뭘까? 신앙의 최고 경지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이고,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는 것이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수준이야 내가 볼 때. 아니 뭐 감사할 때 감사 누구는 못해요? 원망할 때 원망 누구는 못해요? 도저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일 때 감사하는 건 좀 헷갈려. 왜? 내가 가져서 감사하는 건지 그냥 상관없이 감사하는 건지. 그러나 없을 때 감사하는 거는 가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히 증명이 돼요. 어찌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증명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잘 되는 것이 없을 때 감사하면 그건 뭔 감사입니까? 그건 하박국 감사잖아. 하박국 감사. 하박국 감사. 시작. 그래, 하박국 감사. 하박국 감사. 다니엘서 6장 10절도 신기한 말이 저 속에 또 들어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지금 저렇게 기도하면 이제 좀 이따 붙잡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감사해. 하나님 무슨 놈의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이러지 않았다니까. 무슨 놈의 경제가 이 모양입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께서 첫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환난은 감사로 빠져나가자. 옳지, 시작. 시편 50편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아주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신실하다고 해서 뭐 다 잘 되는 건 아닌지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쳐주고 승리하죠. 그때 너무 신경 쓴 탓인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긴 걸 기억하사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때
행한 일이 기도에 쏟쓰여요. 이제 이게 없다 그러면 이제 서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거 없지만 앞으로 하겠사오니 이렇게. 예. 은행에 있는 몇 개는 돈도 찾아 쓰지만 없을 때는 대출이라고 알라나 물론. 은행 돈도 저금했다 찾아 쓰는 것도 있지만 없으면 대출에 쓰듯 기도도 더 저금한 걸 찾아 쓰는 기도도 있지만 없으면 대출 기도가 서원 기도도만 그리 알고 보니까 서원 기도. 그리고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신기해. 원리상으로. 나는 꼭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실 때 감사하지 말고 감사할 때 구출해 주시면 두 개 다 얻잖아. 그게 다 얻잖아. 몰라고 계속 원망하다가 나중에 구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왜 그래? 그냥 목사님 그런데요 나중에 구출 안 해주면 어떡해요? 아이고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냐 그 말이요. 왜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 그게 믿음이 없는 거지. 두 번째, 감사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될 일도 아니잖아.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시리라. 알겠느냐? 하나님이 지켜줘. 왜 염려해? 감사하면 아이고 세상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뭐를 보리로다? 구원을 보리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앉아서 쭉 묵상하다가 여러분 막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만요 묵상 기도를 세상 표현으로 치자면 멍 때리는 기도를 각 해보세요. 가만히 막 뭔가 기도도 하면서요 가만히 놓고 이제 막 내뱉는 기도도 하지만 들려오는 기도도 들어보세요. 막 묵상하면서 이렇게 들려오는 기도, 막 들려오는 기도 이렇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만 하나님께 하는 기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걸 듣는 건 어찌 보면 내가 1000마디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마디가 더 귀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도 못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들으란 말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많이 묵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 자문자분 하나님하고 얘기해 봐봐. 그러면 그게 기도가 길어지면 그게 기도를 3시간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주야장창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속으로 계속 마음의 대화가. 세상 사람도 사랑은 눈으로 한대잖아. 눈으로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마음으로 뭐는 못하겠어요. 꼭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마지막으로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를 놔두시겠어요?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요엘 2장 24절 이하입니다. 마당에는 뭐가 가득하고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놋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제가 많이 묵상하다가 잘못된 사람, 대표가 가인 같은 사람, 사울 왕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그 삶 속에 제대로 된 감사가 한 번이나 있었던 게 표현된 게 있던가 없어요. 원망만 하다가 시기만 하다가 질투만 하다가 자기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가 어떤 상황이 펼치더라도 그냥 우리는 뭐만 하자? 감사하자.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연에 감사하고 자연에 감사하고 모든 걸 그냥 감사할 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으시고 축도가 끝나면 8분여 시간이 있습니다. 묵상 기도를 한번 해봅니다. 조용히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기도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